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제자훈련 중급반 제4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다가 신을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다. 기독교는 뭐냐?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실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떠나 있어 할지라도 인간은 뭔가 신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신은 아니에요. 인간이 모든 걸 완전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야 되고도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 뭔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고마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종교적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자기가 찾아오셔서 아담아, 뭐 아브라함아, 모세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거.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막 고마워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종교적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네, 요한복음 5장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며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안다.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만 한다. 그러면은 그 신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항상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하죠. 왜냐하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그냥 주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부모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러지만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를 계시하신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은 하나로 계신다. 그 하나라는 것은 존재에 있어서 함께 시작하셨고 함께 계셨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고, 또 사역과 그 다음에 능력에 있어서 하나고, 그 다음에는 뜻에 있어서 하나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런 그 하나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욥기서 37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욥기서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설명을 해요. 전능자.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사.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창조 못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창조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창조는 이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만. 생명 창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자가 발전하고 해도 무슨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다 모방, 복제 이런 거지 그것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능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 네.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25분에 한 과씩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여기서 찾아서 읽고 설명하다가는 못합니다. 원래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하고 그러다 보면은 1시간 혹은 1시간 반 이렇게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만 하면 25분에 이제 마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 찾아가서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성경을 아시니까 괜찮겠지만은 이제 일반 성도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서 기록하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혹시 이제 이걸 배우셔서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도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쭉 설명만 해버리고 성경에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찾아서 읽으시고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자,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거룩함의 특성 때문에 그의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하루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능력은 있는데 독재자다, 막 포악하다, 거룩함이 없다 이러면은 이거 참 고달프죠. 이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막 악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네. 반대로 착하긴 한데 이게 막 무능력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또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키는데 사윗감, 어떤 사윗감을 원합니까? 능력은 있는데 막 악해.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이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 착하고 그냥 친절하고 아주 착한데 거룩한데 무능력하다. 자, 어떤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능력은 있는데 거룩함이 없다. 이것도 골치 아픈 거고, 착하긴 한데 무능력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두 가지를 하나님처럼 다 이렇게
갖출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어쩌면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또 삶도 변화가 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삼일체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세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맨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실 때 성부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말씀이신 성령, 성자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물론 함께 하시지만 주체는 성부시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이건 사실 성자를 통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뭐 하느냐,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성부는 뜻을 정하시고, 성자는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은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시킴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어떻게 지으셨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썩지 않는 만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죠. 그런데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그렇다면은 차이점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건 똑같은 강이라도 여긴 썩는 거고, 하늘의 건 안 썩는 거고, 똑같은 금이라도 여기 거는 쇠하는 거고 하늘의 건 쇠하지 않는 거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계시록 21장 22장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실현되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실체는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은 하늘의 나라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만물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 건 썩는 것, 거기 건 안 썩는 것, 이런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세계에 필요한 만물과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서 빠진 것이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을 닮은 사람, 그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첫째는 창조예요. 창조. 두 번째는 뭐예요?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이제 관리하셔야 되겠죠. 관리.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모든 만물은 다 스톱돼 버리고 말고 뒤죽박죽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그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 25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데, 여기 보면 주야의 약정, 천지의 규례가 있어요. 규례. 천지가 움직이는 룰이죠. 움직이는 룰. 하다못해 시계든 또 어떤 뭐 기계든 모든 건 다 움직이는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움직이고 저걸 누르면 저게 움직이고 이걸 누르면 스톱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제멋대로 막 뒤죽박죽 돼버리면 이건 혼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네,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지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우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천국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룰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규례. 예. 이 규례가 없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것도 항상 그 룰이 있어요. 이게 나 싫다 그래가지고 멀리 태양을 조금만 더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달이 지구를 돌다가 나도 싫다 그래 좀 멀리 간다든지 이래 버려서는 이거 뭐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놀라운 우주의 신비, 만물의 질서를 인간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다. 여러분, 이 하다못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관리자가 없이 이게 어떻게 제멋대로 굴러갑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게 상식 밖의 이야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든 자가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 한 채. 이게 어느 날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모래가 자꾸 올라오고 흙이 자꾸 쌓이고 뭐 나무가 자꾸 이 바람에 날려서 흘려와서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63 빌딩이 만들어지고 뭐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나요?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 계획하고 만든 자.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만들었다고 해서 다 끝납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천지의 규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주와 만물은 어떻게 될까요? 혼돈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달이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는 물질 세계는 이제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기에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너희가 먹고 또 관리하고 다스려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엄청난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걸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나중에 하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사역이야. 구원사역. 네, 구원사역.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네?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대체 왜 필요하게 됐을까? 우리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19절 23절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다 모두가 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이제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은 창조한 것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 만물은 하늘에도 또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만물을 하늘의 것들을 기업을 얻을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성인은 많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는 예수 한 분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성부는 뜻을 정하는 분으로 나타나요. 성부는 주로 뜻을 정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요,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죽기 위해서 온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뭐하러 오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뜻을 정하시고 성자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시고 성령은 그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는 일이지만 역시 그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어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성령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으로써 성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완성되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다. 자, 끝맺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섭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큰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죠. 하나님이신 창조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다 위임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죠.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두 번째 큰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 사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게 하신 사역은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 완성되는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